제4부 예수의 증인들 세 번째 증인 사마리아 여인. 허망한 꿈을 쫓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을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1인칭 시점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나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은 심한 갈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육신의 갈증은 물을 마시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갈증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던 내 영혼의 목마름을 단 한순간에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신 예수님을 만난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나는 무거운 물동이를 인 채 우물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우물가에 웬 낯선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 시간에는 우물가에 개미 한 마리 어신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물을 기는 시간은 볕이 가장 따가운 한낮이거든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서늘한 집안에서 낮잠을 자거나 시원한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도 한때는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기르면서 다른 안악들과 깔깔대며 한담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인적이 없는 가장 뜨거운 시간대를 골라 물을 나르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경멸하는 눈초리와 손가락질,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에 지쳐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행복한 결혼을 꿈꾸던 소녀 시절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5번씩이나 이혼하고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나에게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을 새겨넣었고 그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들은 물론 가족과 이웃들로부터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남자는 왜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의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행색을 보니 유대인인 것이 분명한데 유대인 남자가 이 시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는 왜 온 것일까요? 나는 그 남자가 있는 것이 불편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빈 물동이로 갈 수 없어서 조용히 물만 길러 가고자 했습니다. 어차피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말을 걸 일도 없으니까요. 그 유대인 남자와 나 사이에는 인종과 성별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높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과 섞인 부정한 잡종 취급하면서 우리와는 상종도 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나는 여자인데 남자와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서로 대화하지 않지요. 이 편견의 장벽을 허물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혹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알아가며 소통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얼른 물만 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 유대인 남자가 그토록 높고 두터운 편견의 장벽을 깨고 내게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물을 좀 주시오. 그의 정중하고 예의 바른 말투에 나는 적잖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인 나를 무시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해주는 유대인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같은 동네 사람들조차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겪어온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들 때문에 내 마음은 모가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친절한 유대인 남자에게 비꼬듯 물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웬일로 상종 못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나의 이런 무례한 태도에도 그분은 불쾌한 기색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그분은 내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니. 이 물만 있다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뙤약볕 아래 물을 길러 다니는 이 지긋지긋하고 고단한 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유대인 남자가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올 필요도 없게 해주세요. 그때 그분의 입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거라.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분은 오늘 나를 처음 봤는데 나의 복잡한 과거사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걸까? 아니야, 나의 과거를 알 리가 없어. 나에게 주실 물을 나 혼자 들고 가기 무거울까봐 남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가지고 가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거야. 나는 애써 당혹감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전 남편이 없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과거 너에게 있던 5명의 남편들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은 아니니 내 말이 맞구나. 나는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이분은 선지자가 틀림없었습니다. 남편 문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수치요.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비밀스러운 죄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은 한 남자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동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내게도 순수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나만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기를 꿈꿔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만 만나면 내 가슴속 빈자리도 채워지고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내게도 첫사랑이 찾아왔고 뜨겁게 사랑했던 우리는 곧 결혼했지요. 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지만 내 가슴 깊은 곳의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고 나는 지속적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결국 나는 첫 남편이 내가 꿈꾸던 남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그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내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줄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나는 다시금 사랑에 빠졌고 이번에는 진짜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 역시 내가 꿈꾸던 사람이 아니란 것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미련 없이 그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또 다른 사랑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5번의 결혼과 이혼이 이어졌고 그 이후에도 나는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그날 이전까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꿈꾸던 완벽한 사랑을 만나지 못한 데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토록 공허하고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인간은 누구나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본래 인간은 영원을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목마름의 원인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과거의 나처럼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려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가정의 행복, 자녀의 성공, 많은 재물이나 권력, 명예, 혹은 육신의 쾌락이나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목이 마를 때 물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시면 갈증은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영혼의 갈증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마실 때 일시적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 결국 우리 영혼은 더욱 갈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일시적인 인간의 사랑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았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 의미와 만족을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우물가에서 내게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신 그 유대인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 순간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참 기쁨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던 인생의 공허함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만족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꿈에 그리던 완벽한 남편이 없어도 더 이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리고픈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벅찬 가슴을 안고 물동이를 챙길 겨를도 없이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러 다니던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물가로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남자를 만나보세요. 그분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두 알고 계셨어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어요?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자인 나를, 그것도 이혼녀라는 낙인을 지닌 채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던 나를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심지어 가족조차 포기한 나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와 실망, 수치와 절망으로 너덜너덜해진 나의 삶 속에 친히 들어오사 인생의 목마름에 고통하던 내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헛된 것을 쫓아 인생을 낭비하던 나를 영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 만족과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세상의 허망한 꿈을 버리고 영혼의 참 만족을 주시는 주님만을 믿고 따라갑니다. 부도덕한 나를 사마리아의 전도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부르심의 은혜는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나는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러 오늘도 우물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내 얘기가 더 듣고 싶으시면 사마리아 수가마을의 우물가로 오세요. 그 우물가에서 가장 밝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을 찾으신다면 아마도 그게 나일 겁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같은 일시적인 것으로는 결코 영혼을 향한 갈급함을 채울 수 없음을 알고 일생 동안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발견케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